제3장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선언.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 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이라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해석과 삶의 적용. 창세기 3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순간입니다. 에덴 동산의 평화는 깨어지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와 단절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장을 통해 인간의 죄성, 유혹의 본질,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동시에 감추어진 은혜를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 사탄은 뱀의 모습을 하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하며 말합니다. 정녕 죽으리라 하더냐? 이는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유혹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흐릿하게 만들고 인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니 아담도 그것을 먹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과일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는 인간의 교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 선택은 부끄러움과 두려움, 숨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눈이 열렸지만 그 눈으로 본 첫 번째 감정은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벗은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고 부르십니다. 이 질문은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잃은 인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슬픈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상황을 아시지만 여전히 인간을 찾으십니다. 이 장면은 타락 후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뱀에게는 저주를, 여자에게는 고통을, 남자에게는 수고와 땀의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최초의 복음, 즉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으로 해석됩니다. 죄가 시작된 그 자리에서 이미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십니다. 이는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죄로 인해 벌거벗은 인간을 다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내 판단과 세상의 속삭임을 따르고 있는가? 삶 속에서 죄를 피할 수는 없지만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를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어디 있느냐? 고 물으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회복의 시작입니다.